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과 악의 싸움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 중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강도에게 맞아 쓰러진 사람 곁을 사제와 레위인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도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어떤 강도 짓을 하지 않았어요. 중립이었죠. 그냥 보고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들을 악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또 다른 이들은 정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인 사람들이기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더 보여달라라는 중간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미 반대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반복됩니다. 어떤 교우들은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이든 영혼이든 그런 건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해야 되지 지금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 그 뒤로 미루는 마음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악행을 짓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저 신앙을 잊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 무관심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고 있는 가장 큰 또 유혹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성당을 멀리하고 영혼에 관심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센 자가 무장하고 집을 지키면 그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의 무장을 빼앗고 전리품을 나눈다. 이 말씀은 무서운 현실을 알려줍니다. 악의 세력은 분명 하느님 가운데서 유한한 힘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의 활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의 활동, 분명히 우리보다 영적인 피조물로서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미디어 속에 숨어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겉으로 재미있고 편한 삶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정신적인 마취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센 분, 곧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죠.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늑대가 싸울 수 있는지 이기는지는 바로 그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더 주면 그 늑대가 힘이 세지고 하얀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더 힘이 세진다. 곧 이것을 악과 선으로 이분법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표현해보자면 우리 가운데 악의 활동이 더 커지게 되는 때들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사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일에 함몰되어 하느님이 무엇이냐라고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세상의 힘, 곧 악의 활동의 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성사와 기도, 미사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그 가운데 악으로부터 우리는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마치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칼, 하느님의 말씀으로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관심과 침묵의 그늘 속에 악을 방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모아드리는 자,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자가 되자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고 정기적인 성사생활, 또 이웃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적 사랑의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중간인데요, 예수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래요. 그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악의 편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편에 선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침묵하며 무관심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싸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악에 맞서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저희가 매일의 삶 안에서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